샬롬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이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요한 1서입니다.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새 생명을 얻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금방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또 장년으로 이렇게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성령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성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으며 했습니다. 자녀들이란 믿음의 분량으로 볼 때 믿음의 1단계, 즉 구원받은 믿음에 해당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죠. 어둠 가운데 살면서 마귀의 종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죠.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는다 하신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죄를 사함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종 기독교가 배타적인 종교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도 많은데 왜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고 하지요. 이는 기독교인들이 배타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계의 법칙에 따라 구세주의 조건을 갖춘 분이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세주란 아담의 범죄 이후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을 말합니다. 간단히 상고해 보면 첫째,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죄는 짐승이나 천사가 아니라 오직 사람만이 대속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야 합니다.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인의 후예로서 원죄를 타고나기 때문이지요. 본인이 원죄를 타고난 죄인이면서 남의 죄를 대속해 줄 수는 없습니다. 셋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영계에서 힘은 죄가 없는 데서 옵니다. 죄가 없어야 사망 권세를 깨뜨릴 수 있고 원수 마귀에게 매인 바 된 죄인들을 구원해 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힘이 있어야 적군의 포로가 된 아군을 구출해 올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죄만이 아니라 자본죄도 전혀 없어야 구세주가 될 수가 있죠. 넷째, 구세주가 되려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려면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형벌을 대신 받아야 하지요. 곧 나무 십자가에 달려 생명과 일체인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사망이라는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런 형벌을 대신 당하려면 참으로 큰 사랑이 있어야만 하지요. 세상에 수많은 위인들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런 구세주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며 원죄와 자본죄를 가진 죄인이기에 자기 자신의 죄 문제조차 해결할 수가 없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으로 태어나셨으면서도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원죄가 없으십니다.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셔서 자범죄도 전혀 없으셨지요. 또 너무나 큰 사랑이 있으셨기에 죄인들을 위해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다 감당해 주셨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지요. 사랑으로 사망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지만 아무 죄도 없으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영적으로 자녀들아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믿음을 가진 단계에서는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믿음은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도 별로 없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없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상 사랑하는 마음도 많이 남아 있고요.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가도 시험이 오면 금세 낙심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도 이처럼 젖먹이 아기 같은 신앙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는 아기들처럼 속히 말씀을 양식 삼아서 믿음을 성장시켜야 하지요. 자녀들의 다음 단계는 아이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했습니다. 본문의 순서로는 아비들이 먼저 나오지만 편의상 믿음의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젖먹이 시기를 지나면 어린아이가 됩니다. 젖을 떼고 걸음마도 하고 갓난 아기보다는 지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혼자 살아갈 힘은 없고 이제 겨우 세상에 대한 지식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단계이지요. 부모를 알아보기는 하지만 부모의 고향, 학력, 취미 같은 것은 모르고 부모의 깊은 마음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아이들은 초신자의 믿음이며 믿음의 2단계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갓난아이가 좀 자라면 엄마 아빠를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아이들의 믿음이 되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곧 우리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알고 구원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죄를 버리고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함을 알지요. 다시 말해 신앙의 기초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는 하는데 온전히 행하지는 못하지요. 진리대로 순종할 때도 있고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간혹 전도를 하다 보면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 다닌 적이 있다거나 성경을 몇 번 읽었다거나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들어서 아는 것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심을 알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지옥에 갈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알지요. 이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셨죠. 이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사는 것이죠.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음을 알아야 하죠.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알고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점점 더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의 호칭도 처음에는 하나님 하고 부르다가 차츰 아버지 하나님 혹은 아버지라고 바꿔 부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자녀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과 점점 더 친밀한 부자 관계를 이룰 수가 있지요. 다만 공식 예배 기도 대표 기도 시에는 그냥 아버지라고만 칭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리에는 초신자나 교회에 갓 나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만한 믿음이 아닌 사람들도 있지요. 이런 사람들까지 다 대표하는 것이므로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지요. 아이들의 다음 단계는 청년의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또 14절에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청년은 성장하면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시기입니다. 혈기왕성하고 의욕적이며 무엇이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지요. 영적으로도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이루어진 만큼 자신감 있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이 있고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죄악을 싸워버리며 시험이 와도 담대하게 이겨나가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원수 마귀 사단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단계 중에서도 3단계에 해당하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중에서도 60% 이상에 이르러 믿음의 반석에 선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의 믿음일 때는 머리로 진리를 알기는 하지만 그대로 다 행하지는 못한다 했지요. 그러나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듣고 배우며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읽어 나가면 점점 더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변화시키고 말씀대로 행할수록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하지요. 그래서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신다 했습니다. 정년의 단계에 이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깨달아 순종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열심히 선을 쌓아가지요. 마음의 죄성까지도 다 벗어버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갑니다. 이렇게 청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어둠과 짝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한 대로 원수 마귀 사단이 유혹한다 해도 능히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지요. 혹 시험을 만나도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3단계 들어서고 이제 반석 위에 서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여 멈추거나 잠시 쉬자 하는 마음이 틈타서는 안 됩니다. 다음 단계를 향해 더 뜨겁게 전진해야 합니다. 강하여 악한 자를 이기는 청년의 믿음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청년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 단계를 속히 넘어서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의 믿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청년의 다음 단계는 아비의 단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를 지나면 장년의 시기를 맞게 됩니다. 자기 의 속에서 시시비비를 따지기보다는 인생의 경륜이 쌓임으로 상황을 잘 분별하여 포용하고 품을 줄도 알지요. 내 생각이 옳다고 해서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숙여야 할 때에는 숙일 수가 있지요. 영적으로도 아비의 믿음은 원숙한 믿음으로 4단계 이상 영과 온영의 단계에 해당합니다.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 했는데 여기서 태초부터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지요. 앞에서 아이들의 믿음도 아버지를 알았다 했지만 아비들과 아이들의 안다는 말은 서로 의미가 다릅니다. 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압니다. 저분들이 우리 엄마 아빠고 나를 낳고 길러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줄을 알지요. 그러나 부모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또 그 사랑과 마음이 어떠한지 깊이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나름대로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부모를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지만 그저 어린아이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다가 장성하여 어른이 되면 부모에 대해 밝히 알 수가 있지요. 부모님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어떤 마음과 성품을 가지셨는지 잘 알고 부모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도 깊이 느끼지요. 영적으로도 아이들이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은 단지 신앙의 기초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지식적으로 깨달았다는 말이죠. 반면에 아비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에 대해 깊은 것을 깨달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지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자기 안에도 사랑이 충만히 임하면 범사의 사랑 가운데 행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태초부터 계신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근본을 밝히 알았기에 천지 창조를 비롯하여 무수한 영계의 비밀을 계시받아 모세 오경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므로 보통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것도 헤아리며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것까지 순종했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벗이라고까지 불러주셨죠. 이렇게 아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며 하나님과 깊이 교통할 수 있습니다. 아비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의 믿음에서는 열매들을 맺기 시작하지만 아직 무르익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리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자기 의와 틀을 고집하기도 하고 상대와 부딪히는 일도 있지요. 그러나 아비의 믿음에 이른 사람은 영적인 열매가 잘 익은 상태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온전히 진리대로 행할 수가 있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처럼 겸비하여 마음 중심으로 남을 섬깁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며 어떤 사람이든지 이해하고 포용할 수가 있지요.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만 합니다. 나아가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마땅히 순종할 것 이상으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는 만큼 들어와도 나가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범사에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작 내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을 수가 있지요. 진리에 대해 많이 들어서 알기 때문에 또 머리된 일꾼으로 충성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3단계 반석은 될 것이라 생각을 하죠. 그러나 실상을 보면 육신의 일을 다 버리지 못한 것은 물론 종종 육체의 일까지 행하는 경우가 있지요. 또 특별한 계기가 없어서 죄성이 크게 드러나는 일이 없으면 내가 영에 가까이 와 이르렀나 보다 하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단, 정죄나 교만, 간음, 자존심, 변개함,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 등 죄성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도 겉으로는 악이 드러나지 않도록 자신을 포장해 왔기 때문이지요. 자신의 의와 틀 속에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참된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서도 스스로는 의롭고 진리 가운데 거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예전보다는 자신이 많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그 정도에 만족하여 정체된 사람도 있습니다. 죄를 버리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데 자기 안에 어떤 죄악이 발견되어도 살짝 덮어두고 넘어가는 것이죠. 나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하니까 나는 그래도 변화되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변화되겠지 하면서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고요.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요? 성결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한여름의 태양보다 더욱 뜨겁게 타올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이루어 나가는 영의 사람들로 신속하게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